아, 지난 이틀간 저는 참 육신은 고달팠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운 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뭔가 상실된 그런 목사의 마음이었는데 저 자체도 이제 좀 목사다운 목사로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과 영혼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참 주위를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요즘 이 세류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다. 가짜가 판을 친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들 느끼시죠? 예.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사람들, 진짜배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일상을 살아보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주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공으로 끝났습니까? 네,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짜가 좀 있어야 우리 생활에 진짜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목회 활동 잘해라. 그리고 이 셀룰폰 목회용 전화기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배터리가 계속 달아가지고 1시간이면 다 방전이 되고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그 배터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오더를 해서 갈아 꼈어요. 분명히 새 것인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새 거를 사가지고 갈아 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이건 또 방전이 될 뿐만 아니라 열이 나요. 예? 주머니에다 넣으니까 무슨 따뜻한 무슨 열 그 방지제를 넣은 것처럼 따뜻해지고 겁이 나고 그래요. 분명히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진짜다. 오래가고 변함없는 배터리라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가 열받는 게 아니고 제가 열이 받더라고요. 이런 가짜 세상에 또 내가 속았구나. 진짜는 금방 방전되지 않고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면 진짜 배터리는 광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인형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인형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래가고 힘이 좋습니다. 그러죠. 진짜 배터리는 오래가고 힘이 좋을 텐데 가짜에 속아가지고 가짜 배터리를 사니까 방전되고 열이 받고 신경질 나고 세상을 한탄하는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크리스찬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고 상표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교회가 맨날 교회 싸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당황스럽고 저도 참 안타깝고
열이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진정하고 참된 크리스천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느냐? 목사를 포함해서 참으로 오래가고 힘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능을 다 발휘하는 그런 예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산골마다 도시마다 몇 개밖에 없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면 참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일생을 주님만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정말 귀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는 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있고 무슨 교회 이름도 참 많아가지고 교회 이름 짓는 장명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참으로 그 교회에 가서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 허전하고 가짜에 속은 것 같고 왜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나도 호떡집처럼 그냥 열이 나고 난장판이 되고 왜 그런 가짜 거짓 크리스찬들이 판이치게 됐나 하는 겁니다. 왜 현대의 교회는 힘을 잃고 방황하고 사회에 정말 비전을 제시하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그 모세를 의지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좌우에 죽음과 같은 홍해의 물결이 자기들을 삼키려고 할 때 용감하게 모세를 뒤따라서 그 목회자가 가자고 하면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믿고 의지하며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가 되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발표된 리서치, 교인들 믿습니까?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한국의 교회 교인들을 믿습니다.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13%에서 19%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물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한테 스스로 물은 거예요. 당신 교인을 믿습니까? 크리스천을 믿습니까? 13%에서 19%. 자신들이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진짜 예수 쟁이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배러리 얘기를 했죠.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크리스천들이 진정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배러리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배러리 역할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 내가 그것을,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이 교회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번아웃 됐어요. 아니, 하물며 내 인생까지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 신은 죽었다 얘기한 니체는 스스로 죽고 신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에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과거 역사의 인물이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우리와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심장이 필요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심장이 필요해. 여러분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환자요, 페이션트요, 뭔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금방 방정되고 조금만 있으면 열이 펄펄 나는 우리의 인격적인 부족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심장은 이제 버려버려야 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의 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부흥성회를 마치고 우리 손인식 목사님을 호텔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공부를 했다면 많이 한 목사입니다. 공부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적어야,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목사님이야. 너무너무 해박한 성경 해석이야. 너무너무 달콤한 성경 말씀이야.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수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큰 교회에 가서 큰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준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첫 번째였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가 이식받은 것처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혜식 목사님 6,000명 이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했겠습니까? 참 그 연세에 또 다른 사역을 꿈꾼다고요?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두 번째 부흥성회 마치고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못 나가겠으니 여기 좀 앉아 있겠으니 나가서 혼자 악수하라고 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분이 심부전증이 있어요. 좀 무리하고 너무 흥분하면 그래서 고개를 계속 이렇게 떠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건강에, 그 연세에, 그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이
목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하나 그 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숫자를 다 재우고 나면 약 7만에서 8만의 군중이 모였다고 그래요. 성사에는 성삭전에 2만 3만이나 하지만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그 성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한 분이 약하게 매를 맞아가며 무릎으로 골고다를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지르며 죽는 그 모습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약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을 인하여서 그 약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짜 빼러리와 같은 모조품인 그러한 심장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도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이나 우리들의 사회적인 부분이나 우리들의 가정의 부분, 그런 연약한 남들이 볼 때 창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가 가식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거짓의 인생을 살고 있고 짜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한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 약한 모습을 들킬까봐, 그 약한 모습이 남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더 화려하게, 더 두껍게 갑옷을 입고 화려하게 우리를 치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는 나의 가증스럽고 약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못 박는. 여러분, 토끼가 용궁에 가가지고 살아나온 목숨 보존의 비결이 뭐였죠? 예?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서 토끼가, 예? 토끼와 거북이 2탄 시리즈죠, 그죠? 토끼가 용궁에까지 꼬셔가지고 거북이 등을 타고 내려갔는데 용왕이 네가 살아나려면 네 간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토끼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쳤죠. 아이고 용왕님, 제가 이 바닷속에 들어올 때 내가 혹시나 하고 간을 내가 밖에다가 꺼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나가가지고 그 간을 다시 집어넣고 올 테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살아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기억들 나시죠? 예,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그 나쁜 모습을
배 밖에서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단단하고 그 거짓되고 독과 악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방전된 배러리를 계속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금방 힘이 떨어지고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들킬 게 많고 거짓이 많고 독과 악이 많고 마음에 가시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 사람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왜? 꼭 무슨 도구가, 개가 사람을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부족하고 그 어렵고 그 약하고 냄새나는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같이 오늘도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밝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은 배에 지퍼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이 배에다가 지퍼를 달아가지고 언제든지 꺼내고 싶은 것을 다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목사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꺼내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퍼를 열어서 꺼내놔야 되고, 교회에 올 땐 중요한 걸 꺼내놔야 돼요. 뭐예요? 토끼가 꺼내놨던 거, 간을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 무릎으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퍼가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지퍼가 많은 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몸에다가 지퍼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티그마. 흔적이란 말은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아서 이 등줄기와 가슴에 지퍼 자국처럼 그 채찍의 살에 뜯겨나간 그 모습을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찢기고 상처받고 핥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은 내 그대로 간직하고 방전됐건 못쓰게 됐건 독이 됐건 냄새가 나건 그대로 나는 있으면서 내 것은 꺼내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지탄받고 썩어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열이 받아가지고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불타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뭐 호떡집 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진정한 삶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배를 가르는 듯한 채찍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내 모습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참 교인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목회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꿈에 다행히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갔어요? 천국으로 쫙 갔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아이고 천국 문지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모시기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탁 하면서 알라 의자를 딱 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이 천국에서도 목사를 대우해 주네.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그 알라 의자에 딱 앉았더니 또 그 옆에서 요구르트를 하나 탁 꽂아가지고 목사님 드시면서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하하 야 역시 참 목사는 할만해. 이 목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이 천국에서 이렇게 귀빈 대접 VIP 대접을 해줄까. 그러고 기다렸는데 딱 베드로 이제 문지기장이 탁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 천국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무개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알라 의자도 펴지고 요구르트도 주고 제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왜 그러신 줄 압니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3년 만에 처음 온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극빈 대접을 했노라. 이 정말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for example을 들으면 기분 나쁘실까봐 목사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죽어라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극빈 대접을 받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책과 우리가 어느 해만큼 몇 년 동안 봉사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단 분을 천국에서 오늘도 눈이 빠져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분들은 빨리 가시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진정으로 참된 크리스찬이여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환영을 받으시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증 전에 뭐가 있어요?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개인들이 겪은 신앙적인 갈등, 고민, 이 세상에서 주시는 주님이 시험의 과정들이 다 무엇을 위한 과정이에요? 확증을 위한 과정입니다. 확실히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보이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들 많이들 치셨죠? 저도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 온갖 뭐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험 꿈에서도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되는데도 시험을 치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정말 진지하게 이제 40이 넘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종이 위에다가 시험 치는 거는 쉬운 시험이었더라고요.
그거 내가 밤새고 좀 코피 좀 흘리고 바이타민 좀 많이 먹고 그래서 그 견디고 시험 보면 그거는 딱 100점 뭐 패스 A 플러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확증되는 거야. 야, 실력 있다. 야, 됐어. 그러고 가서 그 다음날 편하게 다리 뻗고 야, 끝났다. The end. 내 앞으로는 이런 학위 하나 봐라. 그런데요, 더 힘든 시험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일상의 시험. 매일 저는 시험 받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옆에 있는 아내한테도 시험 받아요. 그러고도 목사해. 물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표독스럽게 그러진 않지만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테스트 받고 있는,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저런 말을 하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PR이 뭡니까? Public Relations. 그래가지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어드버타이즈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함에, 어떤 목사님 명함을 제가 받았더니 앞으로 빼곡하게 한 10개의 직책을 적어 놓으셨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그만두신 지 오래됐는데요. 또는 아니면 한 6개월에 한 번 나오시는데요. 사람을 믿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그 지경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쳐먹고 사람들을 정말 파탄의 지경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 거짓의 시대, 이 불신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또 역설적인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학력은 굉장히 높아지죠? 매일매일 학력이 높아져요. 여러분, 제가 뭐 소개받으면 교우들 중에도 박사가 굴러다녀. 여기도 박사, 저기도 박사. 한국에 가면 굴러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가면 박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발에 친다. 동사무소 직원을 하나 뽑는데 박사들이 17명씩 들어오고 그런대요. 학력은 높아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고학력의 시대에 모두가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은 영혼은 갈급하고 상식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인간미는 점점 메말라져가는, 영혼이 고갈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만 터치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 쓰는 거 알잖아요. 손가락으로 끝에 뭐 옛날같이 전화 걸려고 전화국에 달려가서 돌리고 여보세요 들리냐 이놈아. 결국에 한 시간 걸려서 전화통화했는데 결국 한마디야. 잘 지내?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어. 엄마는? 그래 나는 잘 지내. 뚝. 요즘은 어때요? 요즘 여러분 이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터치만 하면은 갖다 대기만 팍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얼굴까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 한국의 선전을 보니까요, 한국에는 어떤 폰이 나왔냐면은, 전화가 딱 와요. 막 요리를 하고 있어. 막 요리하고 막 뭐 만지고 그러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걸 장갑을 벗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만 싹, 대지도 않아. 손만 싹 하면
쫙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게 나왔대요. 손도 딱 하기 힘들으니까 이제는 고개로 이 눈동자를 인식해가지고 고개로 끄떡하면 받고 옆으로 딱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불통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을 확정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직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뭐요 뭐요 뭐요. 여러분 외친들 예수님이 오냐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학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하늘나라 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끝없고 한없는 그 사랑, 그 이식된 심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말 주위가 냉혹한 그런 찬얼음으로 다 덮여 있어도 거기서 숨을 쉬면 그 사랑의 입김이 팍팍 뿜겨져 나오는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은 그 사랑의 열정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저는 본의 아니게 나이 먹어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조카들이랑 같이 군대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창피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장교로 군대를 가니까 BOQ라는데 뭐 말이 BOQ지 그것도 조그만 감옥 같아요. 방 하나에 마루 하나 있고 겨우 라면 끓여 먹는 그런 거 있고 그런데 그 BOQ에 장교들이 4명이 삽니다. 그런데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중위 선임 그 중위가 참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놀자 젊어서 놀자 파예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플레이 영거 플레이 올드 플레이 노 플레이. 제가 만든 영어가 아니고 진짜 영문 그 노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러 온 사람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밤이면 밤마다 그냥 향락에 취해가지고 또 혼자 놀러 가지 않아요. 후배 장교들 쫙 끌고 가서 또 폼 잘라고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는데 참 저는 근무다 뭐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놈께서 제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신입 장교 제가 이제 2번째가 되고 신입 장교가 왔어요. 그 신입 장교가 뭐 환영식을 해주고 또 군기를 잡는다고 때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래요 저래요 하길래 저보고 시키는 거예요. 빠따를 5대를 때리라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빠따를 5대를 때렸어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대 생활하라고. 그러다 사고 당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 추운 날 이만한 몽둥이로 5대 맞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BOK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 삐진 게 아니고 저한테 제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선배님 제가 오늘부터 동생 노릇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인사과에 가서 자력표를 쫙 펴봤어요. 아이고 저보다 3살이나 위야. 또 같은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오메 이거 죽었네. 아이고 너무 제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군화도 하나 제 거 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도 해주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감격스러웠던 것은 제가 잊어버렸던, 그 당시에 제가 교회와 아버님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잊어버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때 베개를 기도처를 삼아가지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토록 가르쳐 줬는데 저한테 제가 잊어버렸던 그 기도를 그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죄스럽습니다. 나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는 저 후배 장교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지 않는 그 대대장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찬양도 하고 저녁이면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할렐루야도 불렀습니다. 드디어 부대가 변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공식적으로 예배 종교 행사를 허락해주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봉사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확증하느냐? 사랑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봤죠?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봤죠?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을 두고 사랑의 확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노래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확증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면 손을 한번 불끈 줘보세요.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면이 아니고 합시다예요. 여러분 조금은 어색하시죠?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철칙이, 철학이, 방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통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확증자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매주 뛰쳐나갈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